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는 마음으로 읽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창년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게 되겠사온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분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돌아보는 모든 곳에 주의 평강으로 특별히 멀리가 있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성경이 제가 보기엔 창세기 같아요. 제 앞장에 붙어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창세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렇게 또 작년에 뵙고 금년에 또 이렇게 새해 들어서 또 이렇게 막 뵙게 됐어요. 어쨌든 우리 모 목사님하고는 40년 가까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이지 뭐 삼천 태백이니까 제가 85년도 우리 교회 부흥했을 때가 33살. 우리 목사님도 거의 비슷하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 또 목회하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늘 제가 이제 설교 드리는 교회 가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외부 강사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말씀을 할까, 어떤 말씀으로 은혜가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떨어지는 양식 하나님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그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드린다고 하면 뭡니까? 나의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과 함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기대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드린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안 됐다. 오늘 은혜가 됐다. 사실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드리면 그거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예배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잘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의 자세를 통해서 예배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드리는 자세.
이제 우리 사순절 첫 주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뭘까? 예수 잘 믿는 거지요. 그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영생을 받죠. 영생을 이루게 된다. 이거잖아요. 사실 짧은 인생,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지나온 세월 40년을 말씀드렸는데 눈 깜짝할 사이 그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이거 인생 자체만 볼 때는 얼마나 좌절스럽고 그것만 생각해 보면 실망이 있고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말이지.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정기 검진하러 저는 이제 서울 양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요. 검진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면 내시경이에요. 고통 이제 받지 않으려고 수면 내시경 할 때 우리 문 목사님과 잠깐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는 수면 내시경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면 내시경 할 때 보면 혈관에다가 이제 뭘 꼽고 한참 있으면 뭐가 차가운 게 슉 들어가요. 그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 차가운 게 싹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끝났구나. 그죠?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이제 짐작을 하죠. 분명히 조금 있으면 내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웠을 거야, 안 두려웠을까요? 전혀 안 두려워. 왜 안 두려웠을까요? 조금 있다가 깨어난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니겠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잠을 주셨을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잠을 통해서 영생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잠이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기 위한 연습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이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또 잠자잖아요. 그죠? 잠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또 의식이 없어야죠. 그래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편하게 매일 주무실 때 걱정 없이 자요. 왜 그럴까요? 내일 일어날 줄을 믿기 때문에 자는 거잖아요. 이거 마치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오늘도 주무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맞죠? 오늘 제 주무실 때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 이러고 주무실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 미래,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루 한 인생이 살다가 이제 세상적으로 말로 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끝!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 낙이 있겠어요? 삶 자체가 불안한 거죠. 또 불행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죽을 때도 마치 잠자는 것처럼 내일 일어날 줄을 믿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놀라운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매주일마다 또 말씀이 당연히 바뀌겠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 오늘 인물로 들어갑시다.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은 아시고 이분 이름은 불안인데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아시도 있긴 있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노래 가운데 믿음의 조상, 그죠?
아브라함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조상.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비결로 그런 위치까지 도달했을까? 아브라함이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자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래 버리니까 자기야 우리 열린교회들 이렇게 옮겼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옮기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데 다짜고짜로 그냥 가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아니래요. 성경 원문에는 보면 가라 그게 아니고 그냥 가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그냥 가거라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부드러운 의미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너를 위하여 가거라. 사람이 말이 아예 다르고 워에 다르다고 똑같은 말이라도 그죠? 가 말하고 한번 가볼래?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원문에는 가라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가거라. 완전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드럽죠.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상하시게 이렇게 안내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에 이 장소에 옮기라고 하신 것도 그리 한번 가보거라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옮기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소위 이제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또 많았어요. 그 옛날에 무슨 신 많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신들은 일방적인 저주의 신이었어요. 저주. 네가 말 안 하면 뭐 쉽게 말해서 죽이야 뭐 이런 거예요. 대개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보면 쉽게 말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 벌써 마음이 다르잖아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 마음을 두고 있는 곳, 사실 그 떠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뭘 떠난다는 거. 습관도 쉽지 않고, 그런 관습도 쉽지 않고, 뭔가 이제 결단을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만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다소곳하게 이제 정의다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읽어보시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좀 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원문에 보면 뭐뭇으로부터 이런 느낌이 더 강하다. 무엇으로부터 그냥 떠나가거라. 그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자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을 봉독을 했잖아요. 1절에서 5절 봉독을 하셨는데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가뭄이 꽤 자주 들었어요. 요즘이야 뭐 가뭄 들고 그러면 뭐 달러 사용해서 뭐 수입하기도 하면 되는데 그 옛날에는 가뭄 들어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야말로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그래서 그 애굽 땅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 나일강이 아주 그 비옥한 곳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막 그 위에서 그 좋은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좋은 흙들이 막 섞어져서 하여튼 거기는 항상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야, 그런데요.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긴 떠나는데, 자, 가나안 땅에 흉령이 들어가지고는 먹을 길이 이제 막막한 거예요. 먹을 길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일단 내려가요. 그런데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아내를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요 속이는 거예요. 오늘 12장 창세기 12장 본독에 하셨는데 12절 말씀 보시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마누라를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자기 부인하고 작당한 거예요. 남편 하지마, 그냥 오빠라고 그래, 우리는 말. 그래가지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 예상대로 어떻게 됐어요? 오빠니까. 그러니까 통치자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이제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니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12장,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한 대가로 이제 자기 살겠다고 부인 루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는 결국은 애굽 통치자한테 갖다 바치고 자기 마누라는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재물을 받았다 이 뜻 아닙니까? 얼마나 기막힙니까 이게. 성경은 증언하세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제 정신 바짝 들었죠.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속였냔 말이야. 아내라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빨리 아내 여기 있으면 데려가라. 놀래가지고 기막힌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추한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이거로도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보면 비슷한 이야기 또 나와요. 이제는 누굴 만나냐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구랄 땅으로 가다가 딱 보니까는 또 상황이 심각하거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요 혼쭐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아비멜렉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말이지. 맞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창세기 10장 12절 보면 어떻게 말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고 미리 짠 거예요. 다 자기 마누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죠. 이러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약속대로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자기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붙잡아 줄을 믿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좀 흐릿하게 된 거예요.
어처구니 짓을 벌인 거죠. 거짓말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버리고 주먹이 같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죠? 머리를 벌린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현장을 딱 이렇게 마주치다 보니까는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다 보면요 계속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감격해가지고 아멘 그랬을까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 엄숙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비웃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결정적인 순간일 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됐을까요? 근데 우리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절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하나님이 따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그 절망의 아브라함을 소방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착하지 마셔야 합니다. 야 아브라함 성공의 비결 뭐라고? 굳세 믿음? 높은 도덕심?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통해서 보니까 실수투성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투성이의 모습이잖아요. 엉망이 엉망.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볼 때 믿음의 그 시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성공을 왜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상함,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전에는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경외했죠. 근데 그 경외했던 것이 좀 불완전한 모습이었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겉으로는 아멘 그러는데 사실 속으로는 노멘에 더 가까워 휘청대 시수투성이하는 모습. 이제야 네가 온전히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딱 바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릴 때는 무섭고인 줄 알았지. 어릴 때는. 나중에 커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그랬었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꼭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뭐 못 살게 한다는 표현 중 이상한지 몰라도 못 살게 하는 것 같고 나만 잘못되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요. 하나님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자상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아버지가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 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히 살 수가 있는가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요? 굳세 믿음, 열심히 있는 새벽기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야말로 택도 없어요. 덮은 도심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상함,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셔서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열린교회 새로운 거처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섭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셔서 승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고 견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흠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이 바로 믿음의 성공의 비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바치는 이 마음들 하나님 벌써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자랑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껏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가득한 가정들 흩어진 식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성교하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곳곳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보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으로 가득게 하옵시고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생활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활기찬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